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0쪽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예,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인생에도 연말정산이 있다면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1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12월이 되면 급여 수요자들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더 징수하였으면 1월 달에 환급을 받게 되어 또 다른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내는 세금은 받아가고 덜 낸 세금은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 해 한 해 연말정산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열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와 저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사밧 왕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른가요? 저는 전쟁 중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맨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유명한 송구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또 불렀던 마커스 워십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5세 동안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는 아수바였는데 시리의 딸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서 밝은 면, 황급을 받는 말씀에 순종한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 암몬과의 싸움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에우 선견자가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왕은 선한 일도 하였는데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심판하셨다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이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 순회 교육팀을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파송해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요새화된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왜냐하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삼가 조심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나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오면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고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재판관이 가져야 할 이러한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살펴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친 아사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 노력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으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들로 각 성읍을 순회하며 백성에게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상벌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행하는 일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는 것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앞에 어두운 부분으로 정산을 한다면 내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합과 연합하여 암몬과의 싸움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에우 선견자가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냐고 묻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개혁을 하였는데 그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중 한 가지는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지만 어떤 곳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당은 성전이 세워진 후로는 제거되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산당들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편리했기에 여호사밧은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당들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후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하더라도 산당 제사를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배는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았지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합니다. 왕의 잘못보다는 백성들의 허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산당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볍게 아합 왕조와 교제한 일과 함께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말씀에 철저하지 못한 개혁은 한계에 봉착하고야 맙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패는 불결한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아합과 화친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음으로써 유다 역사 최대의 위기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계속 화친하여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는 해상 무역을 구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배를 파송케 하심으로 이 동맹 무역을 막으셨습니다. 이후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손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세 가지 길로 행했는데 그것은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모두 악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김으로써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격동케 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한 밝은 면입니다. 20장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결탁하여 여호사밧과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에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앙가품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레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적군이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대파하셨습니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짝이 되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습니다.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걷어들이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맞아주십니다.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성도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21절에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찬양단으로 군대의 선봉에 서게 한 것도 우습지만 적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채라는 듯 전진하면서 크게 찬양하라 한 것은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멀리 날 케로도스는 그의 저서인 찬송생활의 권능에서 전신지체 딸을 둔 부부가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라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놀랍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딸을 완쾌하게 만들었고 그 딸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어떤 군대나 질병보다도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안 좋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은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을 인하여 책망과 경고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선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아버지 아사처럼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도 않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그릇된 일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는 것을 안 이후에 그는 그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일시적으로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영적인 열정을 우리는 닮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의로운 왕의 하나로 여호사밧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 후에 보다 나은 길을 행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책망을 듣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으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에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생애는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만을 외치면서 살다간 진정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호사밧을 본받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도 후대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허영자 시인의 더 아픈 사랑을 위하여라는 시를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이란 참으로 자신 있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인격이다. 자신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열등의식이나 비굴함은 있을지언정 겸손한 미덕을 갖추기 어렵다. 중간 생략합니다. 자연의 모든 뜻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모두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교모함을 가진 이의 삶은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함부로 부하내동하지 않으며 함부로 속단하지 않으며 운명을 수긍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써 극복하는 이이다. 그런 사려 깊은 삶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정말 없을 것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연말정산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정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유다의 왕을 통해서 그가 잘못한 점도 있고 경고와 책망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귀한 면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남이 충고하고 경고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의로운 개혁자의 삶,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내는 귀한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배운 말씀대로 내 안에 새겨진 말씀대로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다 되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